사순절 넷째 주일 주일날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다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길을 잃어버릴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전에 주님을 만나고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쉼과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자,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아멘. 아멘. 정말요?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1959년에 만들어진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로마 시대에 살았던 한 유대 청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린 그런 작품인데요. 가족을 해친 그 원수를 좀 죽이고자 이 로마 유대 청년의 가슴 속에 칼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칼을 버리고 원수를 사랑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똑같은 이름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이 소설의 저자는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이자 터키 대사를 지낸 류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본래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 거짓말에서 좀 구해내야 되겠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증명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거짓의 굴레에서 좀 빼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로버트 잉거슬과 함께 유럽과 미국의 도서관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좀 수집하고, 그리고 그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사기다, 이런 내용으로 좀 증명하려고 책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책을 쓰려다 보니까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자세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빼놓고는 이걸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서론을 썼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짜다, 사기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책을 쓰려고 한다. 서론을 딱 써놓고는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은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본론 챕터 1,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기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내용을 쓰려고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진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실존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이 회심을 경험한 후에 이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벤허라고 하는 이 소설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벤허의 부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벤허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저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소설로 남아있고, 벤허 영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작으로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1959년도 영화인데요, 지금 봐도 얼마나 재밌고 스펙타클한지, 특별히 저 마차 씨는요 정말 대단한 그런 장면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그 관상어 중에 고이쿠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은 한 5cm에서 8cm 정도 자라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요, 연못에다가 이렇게 방류를 하잖아요. 그럼 희한하게도 이 물고기가 연못에다가 자기 사이즈를 맞추는 거예요. 한 12cm에서 15cm 정도로 이렇게 자라난답니다. 근데 이 물고기를 강에다가 이렇게 방류를 하잖아요. 저 밑에, 맨 밑에 있는 물고기 보이시죠? 이게 같은 물고기입니다. 같은 물고기예요. 무려 90cm부터 120cm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는 자기가 숨쉬고 활동하는 그 세계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물고기가 되기도 하고 또 큰 대형 물고기가 되기도 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사이즈가,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을 감은 사람은 손이 미치는 그곳까지가 그 사람의 세계다. 무지한 사람은 그가 아는 것까지가 그 사람의 세계다. 위대한 사람은 그의 비전이 미치는 곳까지가 그 사람의 세계다. 아멘. 사람은 꿈을 꾸는 만큼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꿈이 작으면 그만큼 작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꿈이 크면 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믿음이 크면 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다른 것은, 저마다 각각 다른 것은 믿음의 차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고 비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을 키우고 꿈을 키우고 비전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정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세상을 떠나시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했는지 마치 분리불안에 걸린 그 아이들처럼 참 걱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뒤를 쫄쫄쫄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어떤 그런 상황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뭐를 가지라고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과 근심은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운동장에 보면 이 시소가 있잖아요. 이게 마치 그래요. 믿음이 올라가면 근심이 내려가고 반대로요. 근심이 올라가면 믿음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을 키울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오늘 4장 1절에서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11절 말씀에서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의 주제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요한복음의 주제는 그거예요. 복음서는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98번이나 요한복음 이렇게 예수님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의 신학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인간으로서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는 그런 강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7가지로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선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막 소개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암호처럼 이 물고기를 그려서 서로가 예수님을 믿는 한 가족임을 확인했는데요. 이 물고기 표시를 익투스라고 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그 안에 헬라어 글자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토스 테우스 휘오스 소테라고 하는 말의 첫 단어, 첫 글자를 딴 말로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표식을 저들은 가슴에 달고 저들은 이 삶의 고백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딱 만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물고기를 싹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표식을 알아보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또 같이 그리고 그러면 같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물고기를 싹 그렸는데 반대편 상대방이 그
물고기를 어려워.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암호처럼 이렇게 물고기를 그려서 서로를 확인했을까요? 왜 이런 암호를 정했을까요? 로마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1세 밀라노 칙령이 313년에 발표가 됐는데요. 약 3세기 동안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곳은 본래 무덤이었어요. 여러분 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 어디예요? 화장실? 냄새나니까?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은 가야 되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곳이라면 무덤이죠. 무덤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무덤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일부러는 가지 않는 거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면 가지만은.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도 잡고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사람이 가장 꺼리는 곳, 이 무덤 뒤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예배당도 만들고 숙소도 만들고 심지어는 도서관도 만들어서 거기서 3세기 동안 거기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카타콤은 막 400명이 함께 살 수 있는 정도로 거대한 그런 공간이었다 그래요. 이 사람들 하도 지하에서 살다 보니까 지상으로 나오면 눈이 쉽게 먼다 그래요. 여하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하에서까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뭐예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그렇게까지 갔던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이렇게 무덤 뒤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전 죽을 때까지 안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도 공산권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나는 예수 때문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동의서가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신한 것은 곧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반대로 말하자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내 편의적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살고 어떤 때는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너 나 몰라,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지를 갈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지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가면서 지도를 잘 보고, 물론 요즘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딱 누르면 이렇게 안내를 해주지만, 자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 여행지를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내 옆자리에 태우면 돼요. 그 사람이 안내를 따라서 가면 우리가 확실하게 그 여행지를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안내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곳을 건넌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지금도 살아계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길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밀림에서 길을 잃으셨어요. 빽빽한 밀림 속에 길을 찾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이제 기진맥진하고 막 갈증이 나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마침 저기 앞에서 원주민 하나가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에게 막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라는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사람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바위 위를 올라가고 골짜기로 막 내려가고 덤불을 헤치고 막 가는 거예요. 가도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선교사님이 은근히 무섭기도 하고 또 짜증나기도 하고 뭐 여러분 식인종들 있잖아요. 식인종들이 사람 잡아다가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원주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아니 길을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자꾸만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신경질을 냈더니 그 원주민이 말합니다.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니까 나를 따라만 오시오. 그렇죠 여러분. 울창한 밀림의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응?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한 선교사님이 참 어리석은 거지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길을 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가장 확실하고 완벽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이 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 하시기 바랍니다. 예, 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광고 카페 보니까 뭐 큰 일꾼은 큰 사발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큰 일 하려면 큰 믿음 가셔야 됩니다. 긍정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이 노만 빈세트 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동기부여가 탁월한 동기부여가입니다. 이분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행복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크게 믿고 크게 행동해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연약함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마음을 늘 내 환경, 내 조건, 내 인생에다가 거기에다 두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래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나아가면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지요. 찬송을 부를 때도 큰 소리로 뜨겁게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정말 진실하게, 또 감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크게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미국에서 세계의 가장 높은 산인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막 무진 애를 썼는데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부류의 청년들이 에베레스트 이 등정에 오르게 되었는데 출발하기 전에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 산을,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하기를, 글쎄요, 가봐야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I can do it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나중에 에베레스트를 정복에 나선 이 5명의 사람 중에 4명이 실종되고요,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 그 한 사람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대답한 바로 그 사람, 짐 위트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돌아와서 기자회견장에서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Everybody can do it.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주님을 믿는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가졌더니 성문 앞에 앉은 한 안진뱅이, 일평생 단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붙잡아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사람들이 그의 손수건을 갖다가 환자에다가 얹으면 그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큰 기적과 이런 능력의 원동력은 바로 그 사람의 믿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큰 믿음 가지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믿음, 내가 구원받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나도 크게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 이런 큰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맹인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눈을 떴습니다. 어떤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쳤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변화산을 내려온 예수님께 한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로 18절인데요.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한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1절, 2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 아버지는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겪었어요.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불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뭘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셔요. 이게 믿음이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못 믿겠다는 거지요. 반신반의예요. 반절은 믿고 반절은 못 믿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러자 이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함께 읽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이 아이에게서 나가매 아이가 고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예수님 믿습니까? 교회 몇 년 다녔고 직분이 뭐고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십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면 믿음이 없다면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이 아이도 고쳐주셨습니다. 사순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한 방울의 피와 그 물도 남김없이 쏟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믿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랑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